욥기에서 건너뛰어 가지고 42장에 와서 이 마무리 말씀으로 증거하게 됐습니다. 욥기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이 회개한 내용입니다. 또 7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신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로 잘못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동안 당한 고난을 넘어서서 영육간에 갑절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욥이 회개를 했습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으로 욥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런 묘사를 했습니다. 온전하다 이 한 말씀만 얻으려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온전치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다. 우리가 비교적 정직하게 살지만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묘사하며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욥은 거짓이 없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그 한 예가 5절을 읽어보세요. 4절 5절 1장 4절 5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사탄 마귀가 시샘을 해가지고 시험을 했죠. 그래가지고는 온갖 삶의 고통을 다 체험해 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재산이 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이 손해를 봤다, 날라갔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까? 근데 욥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수조 원대 되는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라기보다 강도 때가 오고 또 바다에 무역하는데 파손돼 가지고 다 그러고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다 불살라 버리고 마귀 시샘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7 아들 3 딸이 하루날에 다 죽었어요. 우리가 자식 하나만 먼저 죽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오랫동안 가슴에 못이 박힌 것처럼 슬픕니까? 고통스럽고. 그런데 7 아들 3 딸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1장, 지금 1장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돈을 얼마 잃었을 때, 또 자식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이었는가?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는가? 그러니까 뭐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도 감옥에 가면은 머리를 깎기도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뜻으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라고 하면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하는 인생, 그동안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만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오히려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욥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다 악창이 생겨가지고 피고름이 질질 나오고 막 간지러워서 막 기와장을 깨가지고는 득득 긁어서 막 피가 나고 핏줄이 생기고,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러니까 욥이 참,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욥이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그대의 말이 어찌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같이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아내가 그렇게 말한다, 남편이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아내가 몸이 아픈데 남편이 그렇게 말해요. 남편이 몸이 아픈데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부모가 몸이 아픈데 자식이 그렇게 말하고,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그렇게 말해.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병을 들어갖고 무슨 짓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런데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위로한 것이 계속 오늘날말로 말하면 깐족거리면서 약을 올리는 거예요. 네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내리셨겠느냐?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내리신 거지. 너 회개해라. 그런데 욥이가 이제 42장에 와서는 뭡니까? 1절에서 6절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 그거예요. 천하만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 그리고 귀로 들었다. 이제 눈으로 봤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들어고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보았는데 그동안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수박 겉핥기처럼 겉모양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적으로 나불나불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수박을 딱 쪼개가지고 그 수박 속에 있는 빨갛고 달콤한 그 알맹이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 알게 됐다 그겁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그동안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나불거렸는데 이제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신 뜻이 무엇인가 눈으로 본 것처럼 깨닫고 체험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욥이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또 3장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욥기서 3장을 보자고요. 자기의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하고 친구들도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깐족거리면서 약을 올리니 욥기서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나라에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를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저절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고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 보세요. 한마디로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한 거예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도 믿음을 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막 매분 매초 고통이 잠을 못 자게 낮에도 몇 분도 편안하지 못하게 그냥 고통이 오고 아내도 자기를 조롱하고 친구들도 와서 깐죽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근데 왜 죽었으면 좋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자기의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자기로서 손해보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일곱 아들 셋 딸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병이 들고 아내한테도 조롱을 당하고 친구들한테도 비웃을 당하는 그것이 그렇게 당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난 그렇게 당하고 끝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 이상으로 그의 영혼과 육신이 더 잘 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42장에 와서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을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하다 고통당하고 저가 그냥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아는 것처럼 하면서 무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러 말을 주워섬기며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손해를 입고 보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모양이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들과 논쟁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한 것이 됐다 그거예요. 결국은 그 고통의 세월이 몇 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세월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셔가지고 육신적으로도 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영원무궁한 그 찬란한 축복의 세계를 몇 갑절이나 더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욥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그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지식적으로 듣고 그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확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로 알았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도 그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동등하든지 동등 이상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살펴보면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어떤 것이 참으로 내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냐? 어떤 것이라고요?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사양하고 낮아지는 것.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어 섬기는 것.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내 자신 쪽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천치 같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크고 큰 축복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욥이도 그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인간 최대의 실패고 목숨을 지금까지 부지할 필요도 없이 자살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실패와 부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육신적으로도 더 믿음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몇 값짜리나 더 큰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기회로 자기에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로 무지하게 자꾸 태어난 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동안 했던 말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욥이가 한 말이 다 욥의 생각에서만 나왔을까? 아닙니다. 욥의 말도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감동시켜서 그 말을 하게 하고 기록하게 한 거예요. 또 친구들 말도 지금 이제 두 번째 떼지로는 친구들이 욥을 자꾸 깐족거리며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깨끗한 척하면서 그런데 징벌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용을 보면 그런데요. 그 친구들의 말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100이라고 할 때에 욥은 한 4, 50 아는 거예요. 4, 50.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신앙의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감동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친구들 말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20,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합당하게 20, 30에 합당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주장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몇인데요? 100인데.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20, 30밖에 모르기 때문에 30을 가진 사람이 50을 가진 사람 몰라요. 50만큼 그 수준이 높은 사람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손자가 그래요. 영어 몇 마디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모르지? 나도 지 많은 때 다 그 과정 겪어서 온 거예요. 근데 기술의 세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안다고 하지만 20, 30 알면서 4, 50 된 사람을 그 20, 30 아는 걸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미 20, 30을 거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5, 60에 지금 도달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했지만은 욥도 5, 60 정도지 어디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70이나 80이나 90 하나님의 뜻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중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지에서는
지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친구들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얼마까지만 주셨다고요? 2, 30. 그러니까 욥은 4, 50, 50, 5, 60. 그러니까 욥도 온전치는 못하지만은 누구보다는 뛰어나다? 2, 30보다는 친구들보다는 뛰어나다 그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욥을 자꾸 공박하고 그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요. 자꾸 조롱하고 비웃고 네가 죄 있어서 그런다, 죄 있어서 그런다 그러면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네 믿음만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욥하고 변론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욥은 너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5, 60에 이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욥의 말이 온전치 못해도 너희들 말은 욥보다도 더 옳지 못하다. 그런데도 잘난 척하고 내세우며 공박을 했으니 그거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더 못한 사람이 더 잘한 사람에게 공박한 것을 회개하는 뜻에서 인정하는 뜻에서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욥이가 그 자기 친구들, 자기를 괴롭히고 비웃고 조롱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욥과 친구들의 관계도 원만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9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친구들이 가져온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자신도 안다고 뭔가 친구들하고 변론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온전히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아는 척하면서 논쟁을 했다. 그런가 하면은 친구들이 자기가 이미 겪어온 그런 일들을 예로 들어서 자꾸 공박을 하고 논쟁으로 공격을 했는데 욥이도 마음이 상했죠. 그러나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는 인간은 다 무엇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가 아무리 컸던들 5cm 넘지 못해요. 도토리가 어째요? 아무리 커봤자 5cm 넘지 못해요. 그러면 0.1mm, 2mm 크고 작은 것 차이가 한 1cm나 되나요? 1cm는 되겠군요. 작은 도토리가 한 1cm쯤 되고 큰 도토리는 한 2cm, 3cm도 되겠죠. 그럼 5cm 되는 건 없어요. 근데 그들끼리 그 1mm, 2mm 그것 때문에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누가 그래요? 우리들이 그런다 그거예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는 욥도 온전치 못하지만 욥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욥도 50밖에 모르고 그러나 친구들은 20, 30.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욥도 온전치는 못하지만 욥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에게 회개하는 뜻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고
욥이는 그 친구들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욥도 기쁘게 받으시고 친구들도 기쁘게 받으셔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제 영육간에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여기서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욥을 계속 깐족거리면서 공격을 했어요. 네가 죄졌으니까 그렇지, 회개해라, 뭐가 또 잘못됐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4장에서 41장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내용들, 40장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논쟁한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친구들의 번제물을 받아가지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동안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 마음을 깐족거리면서 상하게 한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번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째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알고 있지만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논쟁으로 괴롭히고 뭘로 괴롭히고 공박을 하고 뭐 잘못해 그랬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걸 선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거 참으로 부족한 죄인이구나.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갑절의 축복을 내리신 거예요. 10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런데 그렇게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려 가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부부간에도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빨래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친척 간에도 그러고 친구 간에도 자기 조금 마음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그래서 또 잘 지내다가 딱하니 소식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세상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간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캐슈타는 그 당시의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오늘날로 말하면 캐슈타 하나. 그때는 종이돈이 없으니까 그 화폐 단위가 이렇게 층층이 뭐 1원, 100원, 10원, 뭐 5,000원, 만원, 10만원 그렇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캐시타 하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쯤 나가는 그런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또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어요. 자기를 떠나고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욥이 자신이 바로 서니까. 그래서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 16장.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처음에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잠언 16장 7절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결국 나와 반대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나를 손해주고 회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욥이가 바로 서고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육간에 돌봐 주시고 갑자로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욥을 떠나고 조롱하고 유면했던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와서 축복해주며 선물을 주며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영육간에 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걸로 내가 손해보고 실패하고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가지고 그것을 내 영육간에 축복받을 기회로 삼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